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하며 또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주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또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만나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그렇게 또한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혀가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 번 설교 시간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조금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흙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죽음이고 없음이고 무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과 없음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분의 임재를 가득 채워 생명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재료들 중에 하필 무가치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흙이며 죽음이며 없음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흙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곧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원죄의 시작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죄, 그냥 먹는 그 행위가 원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원죄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흙과 같은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원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시 죽음과 없음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없음이며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인생들이 사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경영하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도 다른 언어들과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내 노력과 열정, 열심히 내 길,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늘 우리의 계획들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늘 이루어지고 세워지며 제대로 온전해지며 우리가 원했던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름대로 계획했던 계획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인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신이 세운 계획이 예수를 핍박하던, 정말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계획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 꿈꿨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세웠던 계획, 목표, 방향대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세우셨던 그 계획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아무리 자신이 그 계획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계획했고 여러분이 원했던 삶을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 제가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전 그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엎드리고 정해서 기도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제 계획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번도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순순히 가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계획은 무너졌고 늘 내 뜻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품었던 것들보다 하나님은 늘 그 이상의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삶으로 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먼저 우리가 서둘러서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늘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에 겸손하셔야 해요. 늘 내 계획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계획하시도록 우리는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삶, 그분의 계획과 이끄심에 순종했다라고 고백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 그것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내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의 동기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는 분명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는 가진 땅을 팔아 그 일부를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 드린 액수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전부를 드렸다 말해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는 대단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마저도 스스로 대견하다 여겼을 거예요. 이런 내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그 행위는 선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행위를 하게 만든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드린 것은 맞지만 그들은 동기가 선하지 않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드렸느냐, 그것에 의해서 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헌신의 동기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며 나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숨은 악한 의도를 감춰가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힘 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은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늘 근심하며 내 결정 때문에 마음 졸여가며 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닌 것 같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굴려보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흙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인도함에 순복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니 늘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해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늘 모든 경영이 잘 되고 모든 계획이 형통하고 늘 좋은 일, 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만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며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은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때로는 오히려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망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이 왜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용도와 쓰임에 맞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악도 선도 다 그분의 계획 속에 적당하게 쓰임에 맞게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막아서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의 완악함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악함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패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짐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것에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참여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물며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결국 심판받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그러니 비록 손해를 보고 억울해져도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것을 얻어도 불의로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적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하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십시오. 때로는 부조리와 억울함에 흔들릴 필요 없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들을, 선한 계획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여나 기가 막힌 삶의 어려움들과 계획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후에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실 때가 오실 거라는 것,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 그런 삶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 하나님께 드린 삶이 되게 모든 인생의 경영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고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